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장립집사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2시 고등부실 구장막실에서 있습니다.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8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재직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12월 15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12월 22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유아 세례는 12월 21일 토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회 문답은 12월 22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유아 세례식은 12월 25일 수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신규 서리집사 교육 안내입니다. 12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으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탄장식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일시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각 부서 총회 보고 안내입니다. 각 부서 총회 결과 2025년 임원 명단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찬양대 위원회 및 각 산하팀 남녀 전도회 등입니다. 2025년 전도회 기준 연령 안내입니다. 2025년도부터 전도회 연령이 변경됩니다. 기간 총회하실 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기준 연령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회 사상구 1만 세대 김장 나눔 행사 안내입니다. 배추 운반은 12월 9일 월요일 오후 5시 교회 입구에서, 김장 치대기 작업은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다니엘실 앞에서 합니다. 중직자, 장립집사, 권사, 장로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님 12월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25년 목회 구상 출타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6-4구역 고 박외도 명예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1-3구역 김경순 씨 은퇴집사 덕천동 부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정기총회가 12월 2일 월요일 오후 6시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예.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바쁘셨죠? 예. 또 우리 또 새벽기도, 또 특별 새벽기도도 있었고 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뭔가 조금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참 수고하셨는데 우리 먼저 조금 서로 문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시다. 서로 이제 악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앞뒤로, 옆으로 그렇게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한다는 거, 이것도 참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우리 각자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 세상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롭게 고군분투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힘을 얻고, 그렇게 해서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 이제 우리 하나님께 좀 집중합시다. 그리고 참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날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다르다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찬미료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이여 오늘도 불러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와 같은 주님의 초청을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오라고 말씀해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자복하오니 흰 눈같이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주여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성령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감동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마다 자백하고 애tam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걷어서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참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유와 같은 용서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기다림의 즐기인 대강절을 설렘으로 맞이하며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것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사상교회가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으며 헌신하는 착한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안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건립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부족하고 불편한 것이 있지만 인내하며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과 간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두가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붙들고 땅끝의 한 부분으로 달려가 묵묵히 순종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살펴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땅끝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더욱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가운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크신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 심지어 신체까지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성찬식에도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세례와 성찬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가네낙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주여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많은 사람들이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에도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잘 견뎌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위생을 생각하고 이것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가 함께 우리 가운데 교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받으신 그 고난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또 먼저 누리신 천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들과 같은 소망을 가지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체험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빵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시고 피 흘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 얻었음을 이 시간 확신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시신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확신으로 굳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피로 참 받은 그런 형제자매임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신 다음에도 가지고 계시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저희들이 늘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2월 달에 이제 성경 암송인데 지난번에 다 기관별로 다 하셔서 또 다 잘 아시죠? 네, 여기만 아시니까 다 묻으세요. 사실 이제 또 그때 참석을 못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오늘은 보여드립니다. 근데 12월 성경 암송이 되게 어렵다고 다들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이 조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좀 자연스럽지 못한 그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예. 안 보고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제 보니까 새삼하게 느껴지는데, 아이들이 여기 유치부가 있고 초등 1부, 초등 2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12월 달이 됐어요. 12월 달이 되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와, 애들 참 많이 컸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유치부 애들도 1년 전하고 이거 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커가지고 그렇게 된 거 보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들도요 한 주 한 주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다들 크는지. 그래서 여러분 세월 참 빨리 가죠. 아직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어떤 10살 애한테 이제 유퀴즈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유재석이 또 이렇게 물었어요. 세월이 참 빨리 가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무지무지하게 안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가 세월을 느끼는 거하고 우리가 또 세월을 느끼는 거하고 조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 달에 이렇게 된 게 그래도 참 돌아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성탄절인 12월 25일 오기 전 4주 전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그런 이제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에는 또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주님이 오신 것을 저희들이 또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그렇게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했죠. 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을 잘하는 것.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앞서 오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까지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이 출생한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십니다. 때는 언제냐? 유대왕 헤롯 때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왕 헤롯 때는 어떤 때냐?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유대왕 헤롯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헤롯은 이스라엘 어떤 지파에도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티파테르라는 원래 이 사람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을 에돔 족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안티파테르가 거기에 살다가 이제 유대로 이주해 온 다음에 자신이 개종을 하고 이제는 내가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정치적 수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로마가 그 사람을 아까 말씀드린 그 에돔이 있잖아요. 그 이두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두메 총독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총독으로 그렇게 있는 가운데 자녀들도 낳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인 이 헤롯이 아버지를 똑 닮았어요. 닮아가지고 정치적 수완이 참 좋아가지고 로마 당국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갈릴리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도 보면은 저 갈릴리 지역이 따로 있잖아요. 유대 지역이 따로 있고 이런데 갈릴리 그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독이 된 다음에 갈릴리에 가가지고 굉장한 공을 세웠어요. 당시에는 막 갈릴리가 도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 도적대를 정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헤롯이 가가지고 도적대를 다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공을 인정받아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이제 유대의 왕이 되라 해가지고 전체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제 헤롯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면 헤롯이 좀 굉장히 잔인한 어떤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그런 모든 지역에 2살 아래 애들은 다 죽이라 명해서 그 해와 그 다음에 2년 전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일반 역사에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다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그 가운데는 왕비와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비와 왕자가 뭔가 자기에게 뭔가 조금 해를 끼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왕권에 도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그렇게 죽였으니까 헤롯 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헤롯 그 왕 때는 다 경제계 정치계 할 것 없이 다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헤롯이요,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지을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가 직접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그 또 건축가적인 어떤 그런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할 때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그걸 짓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BC 19년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가지고 결국은 AD 37년에 거의 완공을 하게 됐는데, 그 모든 것들 다 완공하기까지는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D 63년에 모든 걸 다 끝냈다고 하니까 적어도 46년부터 여러분, 그리고 또 한 70년 가까이 이렇게 지었던 성전이니까 그 화려함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전터를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것을 보면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성전을 이렇게 완성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그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건물로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고 굉장히 다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니 그래도 고맙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나름대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건축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가리켜서 그렇게 하신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이 어떠함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화려하게 지었고 뭐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없다는 걸, 그거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이제 성전에서 계속 섬기고 있던 그런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러 어떤 종교자,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지독하게 그렇게 욕을 하셨죠. 그 욕 중에 어떤 욕이 있냐면은 이런 욕이 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마귀 새끼들아 이런 뜻이에요. 뱀 이렇게 하면 이제 마귀가 다 떠오르니까 그 당시의 욕은 정말 가장 심한 그런 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 종교주의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셨냐면 너희 스스로는 너희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치자. 그런데 너희들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끌어 들어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의 졸개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겉보기에는 그런 화려한 성전이 딱 세워져 있어서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영적으로 굉장히 깜깜하다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평가하셨습니다. 로마가 하는 수탈, 뭐 세금 거둬 가지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부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통치자들과 그리고 종교인들 모두 하나님이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그때 전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막 몰려오는 그런 많은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맥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근데 어디서 태어나느냐? 세례 요한의 가문은 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지금 다 막 타락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가운데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어두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야기할 때 의인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할아버지 있죠. 예. 노아 할아버지가 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도무지 이 사람들 그대로 남겨둘 수가 없다. 모두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당대 의인은 누구밖에 없냐? 딱 노아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딱 노아와 그 가족들만 8명만 그렇게 구원한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이 사람들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를 우리가 보면 성경에 옛날에 엘리야 시대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왕이 통치하고 있을 텐데, 이 엘리야 시대 때 그 당시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너무 그냥 많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온 세상을 악천지로 만드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 한 사람이 그 많은 선지자 중에서 유일하게 나와서 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8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항을 해가지고 그 갈멜산 위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보낸 어떤 그런 승리를 하신 그런 엘리야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보면서 실망을 너무 했습니다. 그 왕비 이세벨이라는 자가 막 일어나서 저를 죽여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걸 보면서 정말 실망을 했죠. 그래서 저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로뎀나무 그 아래 저가 앉아가지고 한탄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눈 깜짝하지 않고 지금 상태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목숨 좀 걷어가 주십시오. 나 죽을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의인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살맛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 생각하지 마라. 우선 좀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빵하고 음료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000명을 남겨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여기는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가 다 의인인데, 그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앞서서 말한 어떤 그 말도 있겠지만 뒤에 있는 그 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악인 천지 같고 깜깜한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의인들이 숨겨져 있다 라고 하는 걸, 그거를 여기서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참 의인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설치는 바로 그런 곳에는 여러분 의인들이 다 숨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은 별로 하지 않고 그러면 드러나지 않아도 그런 의인들이 다 그런 영적으로 깜깜한 가운데서도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이 나름대로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의인의 이 가정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이라. 근데 이 요한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 그 가문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이름인데 그걸 쓰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되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름은 아시겠죠? 이게 어떤 사람이 될 걸 말하는 거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나신인이 되는데 이 사람 평생 나신인이 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생 동안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 깎지 않고 이런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나신인으로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참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을 우리 마음대로 참 되지 않는다는 건 다 아시죠? 대답이 없네. 저만 마음대로 안 되는 모르겠는데 잘 안 되죠, 그죠? 자식도 품 안에 자식이지, 품을 떠나면 제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고
또 주변의 세상 문화에 다 또 이렇게 흘러가서 그 영향에 따라서 그냥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신앙으로 이렇게 잘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그런 행동을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참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신방 보고서라든지 이걸 다 이제 매주마다 저한테 이렇게 보내는데,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늘 이렇게 부탁하는 것 뭡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탁이 많습니다. 어떻고 지금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신앙을 볼 때 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 부부에 의해서 자녀가 평생 동안 그렇게 나신으로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자녀들 양육을 위한 그런 세미나 이런 데는 이제 가서 좀 들어보면은 강사들이 나와서 막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경건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분들이 또 꾸중을 해요. 누굴 꾸중하냐면 부모들 잘 들으라고. 부모들이 모본을 보여야 되고 부모들이 어떻게 하고 이래. 그러면 부모들이 뭐 다 잘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 이야기 듣고 고개를 끄고 내가 잘못한 게 있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제가 좀 그분한테 좀 묻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묻지는 않았어요. 당신 자녀들은 어떠냐고 그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여러분 의인으로 경건하게 산다고 해도 자식의 신앙이 경건하게 만드는 것, 그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자녀들이 그런 어떤 경건한 삶을 평생 살아간다는 것,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정도 동의하실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의인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좀 잘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요한을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 평생에 나신으로서의 모든 삶을 저가 살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례 요한은 그 어려운 나시린의 서약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경건한 자, 감옥이 두렵지 않고 또한 목잘림이 두렵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만드시는 것,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건방 떠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걸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맡길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걸 예비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시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막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떤 그 기도 내용을 보고 저는 참 놀랐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저는 너무 그게요,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몇 차례 벌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한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너무 부끄럽게 그렇게 막 하면서 지금 그런 기도를 하시냐 이 말입니다. 뭐 이게 뭐야? 하고 저는 그걸 보고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고난이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나중에 참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만 행동했었습니다. 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다 모든 이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직접 한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와 같이 기도하실 수가 있었고, 근데 십자가 져야 돼,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예하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들을 다 마련하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 기독교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의 길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3년 동안 다니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이 모든 일들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하루는 딱 나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복음을 막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거. 딱 그거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쫙 올랐습니다. 그러자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 돌을 들고 막 던지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옷을 딱 벗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울이죠, 그 옷을 다 자기가 모아가지고 딱 보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옳은 일이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거기에 증인이다 하는 걸 갖다가 거기에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인 어떤 이 모든 일에 있어도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만족 못한다, 저 외국까지 나가자,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호송하는 그런 어떤 일을 저가 계획을 하고 이제 가는 도중에 여러분 일이 일어났죠. 원래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는 그냥 그 집에서 바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딱 나타나셨을 때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자기는 죽음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먼 바로 이 사울에게 너 저 다메섹 거리로 가면은 거기 가면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네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거기까지 갔는데, 막 두려워 떨던,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던 그런 이제 한 제자에 의해서 저를 안수기도 하니까 눈이 이제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쫙 벗겨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죠. 얼마나 급하게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180도 변했냐면, 그 길로 저가 막 튀어나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막 그렇게 전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처음엔 놀랬다가 저거 죽여야 되겠다 하고 다른 유대인이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죠. 그 이후에 1세기의 이 지중해 전체 얼마나 먼 길입니까?
그 지중해 전체에 이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해질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누가 저를 설득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처음에는요, 제가 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또 제자 훈련 한답시고 또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잘하고, 그 다음 제가 원했던 그 자립을 3년 만에 하는 어떤 그 막 이렇게 키우는 거, 이런 걸 너무 잘 받아들이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야, 참 나는 참 잘하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정말 오해였습니다. 정말 오해였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 제가 무슨 거기에서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건요, 수준이 초등학교 한 6학년도 안 됩니다. 그런 수준을 듣고 그걸 설득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런,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참 깨달았는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실 사람 나한테 보내준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때 제가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래요. 교회와 뭐 어떤 일꾼들이 어떻고 또 그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나가시는 주체가 되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길을 만드시는 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전도자만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 자들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일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이 지금 로마가. 왜냐하면 로마에 자기들은 신으로 받들고 있는 이 황제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모시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그렇게 큰 핍박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로마는요,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 어떤 다니엘이 받은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왕이 받은 그런 하나의 환상, 그걸 해석하는데, 그 해석할 때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나온 어떤 그 나라, 종아리가 철과 같고 발이 철이 들어가는 바로 그 나라는 바로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다른 어떤 나라들은 다 청동 문화를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데 그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철기와 또한 전술과 모든 것들이 정말 뛰어난 이 로마에 의해서 각 나라가 막 삽시간에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이 로마가 막 점령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쓰는 라틴어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 통치하는데 좀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공용어를 뭘로 만드냐면 헬라어로 만든 거예요. 그리스로. 이 그리스로 만드는 어떤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어는 시장에서 쓰는 그런 어떤 그리스어 이런 걸로 주로 다 나라에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지중해 전체가 지금 헬라어를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는 어떤 이 일들에 대해서 통일을 시킨 게 바로 로마인데, 그 덕분에 이 사도 바울은 헬라어 하나 가지고 쫙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너무너무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고 그 문서 가지고 또 초대교회가 초창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로마는요, 세계를 정복할 양으로 뭘 만드냐? 길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을 만드는데, 저기 지금 제가 그림을 여러분 보이는데요, 길을 만들 때 저렇게 튼튼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로마의 그 길입니다. 이게 지금 세월이 얼마입니까? 이런 오랜 세월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튼튼하게 남아있는 로마의 길인데 저런 길들이 쭉쭉 이렇게 뻗어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거나 또한 마차를 이렇게 몬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길이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다 다니면서 정말 이게 뭐 그 길이 아니었다면 너무너무 힘들 뻔했는데 그런 길이 있었기에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지잖아요, 그죠? 대적하는 어떤 그런 자들의 모든 그 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복음의 길을 만드시는 그런 분입니다. 지난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흑암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가 하는 그런 때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든 권력이든 환경이든 그 어떤 것도 다 길을 만드는 수단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사용해 오셨습니다. 요즘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굉장히 유행이죠.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제 뜻인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번역이 되어서 각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곡은 누가 썼냐면은 아프리카의 그 나이지리아에 있는 CCM 가스펠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 그런 그 시나크라고 하는 이분이 작사하고 또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 CCM 가수인 이분이 그걸 이제 만들 때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김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그런 CCM 가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영어로 된 걸 이제 발견하고 그걸 자기가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요즘 애들 그 많이 하는 그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다 딱 이렇게 올려놨대요. 근데 이 시나크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는 바로 김브라이언을 찾아가지고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 곡을 만들 때에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더래요. 자기는 지금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인데 갑자기 이 곡을 만들면서 갑자기 지금 분단 국가인 이 한국의 그런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감동이 오더래요. 감동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뭘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다 하는 걸 김브라이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김브라이언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그렇게 해서 이후에 김브라이언이 가는 곳마다 이 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 미래를 보면 참 우리가 암울합니다. 통계로 예측된 그런 교회의 미래는 우리가 아예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또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혐오의 정도를 높여가고 있고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야단입니까? 그리고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우리가 보다시피 이제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세속에 밀려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힘도 못 쓰고 말도 못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고 왕따 당할까 싶은 어떤 겁을 내는 그와 같은 지금 현재 형편에 있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실 너머로 하나님은 언제 세례 요한이랑 같은 그런 사람을 세상에 드러내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경제,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또 다른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 또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세속에 무릎 꿇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저는 곳곳에서 그렇게 지금도 숨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은 잘 드러나진 않아요.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여러분 그럴 때 좀 아멘 했으면 참 좋겠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 사상교회 보잖아요. 사상교회 볼 때 의인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장로님 확신합니까? 네. 성가대 확신합니까? 그렇습니까? 네. 정말? 네. 네. 죄송합니다. 반말한다고 또 누가 그럴까 싶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걸 안타까움에 가슴 아파하고 하는 어떤 그 모든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러면서 참 기도하시고, 저는 우리 사상교회에서 이런 세례 요한이 드러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길을 만드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인내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웨이메이커, 우리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좀 한번 했습니다. 이게 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는 또 생소할 수도 있고 또 들었지만 어렵다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견디며 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회 식구들과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첫 주가 됐으니 우리의 성탄 추리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일 오전 9시부터 이제 장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시간을 좀 내어주셔서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원재 장로님이 오랫동안 그렇게 섬기시는데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좀 나와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